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몸만 와서 앉아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치유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틀린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틀린 예틀이 치유되게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새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사 예배를 수종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세 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 서밋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아는 사람,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갈급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여호수아서 1장은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위기를 만났습니다.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모세를 따라가면 됐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특별히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앙해도 자기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굉장히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 보면요, 중간부터 보면은 내가 이 율법, 처음부터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집중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집중해라. 24시 집중해라.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나오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집중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갈급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자를 보고 누구라고 하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영적 서밋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갈급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영적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것.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것은 우리에게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주신 게 뭐냐?
무엇을 미리 가졌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정확한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처음부터 여호수아는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처음에 주신 이 출애굽의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봤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루어질 언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은 뭡니까? 이 시대 복음화,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라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지요? 그렇다면은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환경은 그럴 수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출애굽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광야를 걸어갈 때도요 이 광야가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응답의 길이었어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앞으로 올 응답의 증거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새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신 언약 가나안 정복.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장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줍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4절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의 영토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너희의 영토다. 그러면서 5절에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네가 가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비록 연약하고 지금 너는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떨리지만은 네가 지금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막을 수 없다. 나는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지금 이렇게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정확한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주신 출애굽의 언약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연약해 보이는 내가 사실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릴 주인공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 말도 큰 소리도 못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그 가정과 가문을 다 바꾸세요. 왜냐하면요 원래부터 힘 있는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 능력이잖아요. 원래 말을 잘하고 원래 힘 있으니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불러서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만 있으면 된다? 언약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냐 그걸 안 봅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를 봅니다.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미리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도 정확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것이 뭐냐? 여호수아는 24 25 영혼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기도의 비밀이죠.
자 보세요. 1장 7절 보십시오. 오늘 읽은 7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집중하라는 겁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뭐지요? 이게 24예요. 24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24 말씀 집중이에요. 그리고 24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집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실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거는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내게 주신 절대 언약, 내게 주신 미션. 그래서 24시간 꿈꿀 때까지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 24 드림의 미션. 그게 바로 24예요. 24 미션.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걸 미리 주신 거예요. 24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미리 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24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것이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룰 미션이라고 주신 거예요. 뭐죠? 가나안 정복을 주신 겁니다. 전 이번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 자매 참 괜찮다라고 본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냥 이름밖에 몰라요. 이름밖에 몰라. 나이가 몇 살인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보면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뭘 요구를 하면은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최대한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헌신해서라도 어쨌든 그걸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게 항상 보였어요. 그리고 참 말이 없더라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불평도 없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써서 참 사람이 신실하네. 그리고 뭐 더 이상 다른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전문인인 거예요. 말하자면 프로그래머예요. 우리 성교구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여자가 능력 있네. 그래가지고 또 들어보니까는 그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 하나의 그 팀을 이끌고 있다. 지금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엘리트네. 엘리트인데다가 저렇게 참 체질도 중심도 좋고 훌륭하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제가 안 지가 몇 년 됐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원래 나하고 딱 관련된 사람 아니면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인간적으로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아가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안 지가 10년 넘었는데 그때는 완전 20대 초반이었나 봐요. 내가 처음 알았을 때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사모님이 정말 교회 처음 왔을 때는 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왔다 이거예요. 근데 집이 다 무너져서 아빠는 교회 안 다니고 일용직이고 어머니는 이제 신용불량이고 집이 다 무너져서 왔는데 붙잡을 게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와서 이제 계속 예배드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제 이러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장로님 되시고 그 이제 딸하고 아들이 그렇게 잘 큰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직장도 좋은데 들어가고 완전 이제 전문인이고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구청장이라네. 구청장 괜찮은 거잖아요. 구청장인데 그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남자친구를 매일 교회에서 만난대요. 교회로 와라. 다락방을 매일 한대.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혼 못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뭐 그 남자 아버지 쪽은 곧 지금 이제 퇴직할 때가 돼서 원래 공무원들은 퇴직하기 전에 결혼을 시키려고 하잖아. 축의금이 들어오니까. 근데 결혼 못 한다. 제자로 설 때까지. 그래서 매일 만나서 저녁에 남자친구 다락방을 하고 있대요. 완전 제자인 거죠. 그래서 보면 참 사람이 신실하다.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자기 동생은 대학생인데 동생도 그렇게 신실하다. 내가 대충 얘기 들으니까는. 그래서 참 정말 제가 이제 거기까지 듣고 참 젊었을 때 남편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후대 축복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20대 때 직장에 들어가서 사실상 이제 그 집에 경제적으로 그래도 버팀목이 될 만한 게 그때 당시에는 취직한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어리고 아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팀장이 괴롭혀서 원래 한 번은 다 장애물이 있잖아. 그래서 정말 못 다니겠다. 난 진짜 못 다니겠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래
그만두는 건 좋다. 나도 너가 고생하는 건 싫다. 그만두는 건 좋은데 우리 한 번만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자. 그래서 그때 엄마하고 딸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교회를 오더래요. 퇴근하고 날마다 교회를 와서 10가지 신앙 발판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음 날 두 번째, 셋째 날 이제 세 번째 10가지 발판을 하는데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10가지 발판 틀어놓고 듣고 그거 가지고 둘이서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둘이서 기도하고 그걸 날마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와서 하면서 그거 은혜 받으면요 딱 결론이 납니다.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오직 복음 됩니다. 내가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이 직장 다녀도 복음, 그만둬도 복음. 하나님 오직 사는 날 동안에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결론 납니다. 집중하면은. 그렇게 딱 결론 났는데요. 안 그만두게 된 거예요. 어쨌든 뭐 팀장 마음이 움직이지 안 그만두게 되고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그 한 프로젝트 맡아서 하는 중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아 그래 진짜 그 하나님 이 팀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24 집중한 거예요. 직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10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계속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그거예요. 24 말씀 집중, 24 기도 집중, 24 미션 집중.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 모든 것에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집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4 계속 하겠어요? 우리 하루에 많이 해봤자 하루에 한두 시간이지 하나님 그 24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24 요셉도 24잖아요. 잠깐 말씀 들을 때는 잠깐이고 기도는 잠깐 했지만 밤에 꿈꿀 정도 그게 24인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24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25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네게 주겠다.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고요. 그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미리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이걸 미리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게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잘 알죠? WIO. 우리 9절 보세요. 9절 보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5절에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5절 9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지도자가 아니야. 모세가 지도자지. 내가 무슨 지도자냐. 난 항상 어린아이인데 모세 물 떠다 주던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저 많은 저 무서운 군인들 내가 다 다스려야 되고 강 건너가면 더 무서운 가나안 군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데 하나님께서는 미사일을 준 게 아니에요. 대포를 준 게 아니요. 하나님은 뭘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건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린 자꾸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진짜를 다 주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은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지요? 모세 너는 누구다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 그게 너의 정체성. 그럼 끝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지요? 자, 위드 뭐지요? 위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한테 오는 게 뭐지요? 평강이 옵니다. 평안함과 강함이 옵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가 주눅듭니까? 주눅들 게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친척 보면 주눅듭니까? 와 우리 집은 이런데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집은 우리보다 더 잘 사네. 주눅듭니까?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함과 강함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밖에서 무서워, 여리고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거는. 그죠?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모든 지교회든 구역 예배든 뭐 훈련이든 우리가 모든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게 뭔가요? 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이거 가지고 미리 기도하고 만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선영 전도인 만나면 김선영 전도인 만나는 게 아니에요. 김선영 전도인의 배후에 있는 온 우주보다 더 큰 영적 세계를, 나의 영적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세계가 서로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맞아야 돼, 영적 세계가.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김선영 전도인과 나와의 만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배를 놓고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임마누엘이 임해야지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분쟁이 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네스는 뭐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내 주변의 모든 환경,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 전도 선교와 연결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롬팔 28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원네스예요. 우리 롬팔 28 뜻을 잘못 해석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 아이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 일 다 지나가면 나중에 다 좋게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내가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지만요, 결국 결론은 뭐로 나야 되냐? 그래서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남 주시고 모든 일을 주시고 모든 고난도 주시고 모든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네스예요.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 집안이 망하겠어요? 자,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냐? 내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졌던 거고,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했던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거, 처음부터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정확한 언약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정확한 언약 내 걸로 붙잡았습니다. 처음부터 24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와 영원의 응답이 내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단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임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것은 우리에게도 미리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아니에요. 이거는 위기, 이거는 기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일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말하자면 이 일을 내가 위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 일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위기다, 또 자기 스스로도 이게 위기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속지 말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내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적 서밋이다. 왜?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가 갈급하니까. 내가 다 잘 되고 내가 정신력도 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덜 갈급해요.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가 갈급하고 24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영적 싸움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서밋의 반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미리 가진 것, 지금 우리가 미리 가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4, 25 영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개인이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